지금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 3품까지 공부했습니다. 법화경 3품이 이제 비유품을 공부했는데 비유품이 좀 재미있었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이 법화경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마는 28품까지 있습니다. 28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경전 상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상권은 10품까지가 들어있어요. 10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을 공부하고 나면 다시 배울 하품은 11품부터 28품까지 있어서 분량이 10품까지 있는 상권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중에 오늘 이제 3품 비유품까지 끝나고 4품 신해품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해품. 357쪽입니다. 357쪽. 우리가 이제 신자는 믿을 신자, 그리고 해자는 푼다, 풀해자, 이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신해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것이죠. 믿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57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본문이 아니니까 이제 함께 읽을 필요는 없고요. 경문만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법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적어서 내려오는 것을 법보라고 합니다.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법보인지라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보사찰 그러잖아요. 우리 법부님들 삼보사찰은 전부 다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불보사찰, 불법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보사찰은 양산,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 법보사찰, 경상북도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 그리고 승보사찰,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송광사, 이 세 군데 사찰이 바로 삼보사찰입니다. 삼보사찰.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 불보사찰이죠. 또 8만 대장경, 고려 대장경을 보관한 곳이 법보사찰이죠. 또 고성을 많이 배출한 곳이 승보사찰이죠.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합쳐가지고 삼보사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통도사는 이제 불보사찰이 영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축산. 그리고 해인사는 가야산, 송광산은 조계산. 그래서 영축산, 통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불보사찰인 통도사는 신라의 자장율사가 선덕여왕 때 창건을 했죠.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이제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길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모시고 온 불사리를 통도사 금강계단에다가 봉안했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불단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는 이제 강화도 선원사에 있던 고려 대장경을 옮겨와 가지고 해인사 장경강에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다. 송광사는 보조 진울국사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국사칭호를 받은 16분의 고승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승보사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삼보라고 하면은 이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이다.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를 가리킵니다.
이 불보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법보는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중생을 위해 설명한 교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승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 또 수행하는 제자들 집단,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수행 공동체지요. 수행 공동체, 승가, 승단을 아우르는 말이 이제 세 번째 승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불보선 3부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3부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의 대상, 여기 지금 신의 품이잖아요. 가장 믿음의 대상이 3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이다. 그래서 보배 보자를 쓰죠. 불보, 법보, 승보. 그러니까 불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3부가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불자라면 마땅히 3부에 귀함으로써 이제 부처님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최후까지 우리는 3부에 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3부에 귀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요건이고, 이 대승과 소승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3부거든요. 그런데 3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전 3부, 주지 3부, 일체 3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전 3부는 부처님 생존 당시의 3부를 뜻합니다. 이때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불보지요. 그리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 법보고, 부처님 제자로서의 비구, 비구니의 출가 교단이 승보였죠. 이게 이제 현전 3부입니다. 부처님 생존 당시의 3부를 뜻하는 거예요. 주지 3부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이 멸도하신 후에, 소위 불멸 후에 각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의 불교에서 3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멸 후의 시대에 불보로 숭배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불상입니다. 금속, 나무나 돌이나 또 토불도 있죠. 토불, 흙으로 만든 불상도 있습니다. 흙이나 이런 걸로 만든 불상, 또는 종이 등에 그려진 탱화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처님 불멸 후에 그러한 이 3보 중에서 불보입니다. 그리고 법보는 뭐냐면,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아주 옛날이냐, 지금 부처님이 인멸하신 것이 2562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인쇄 술이 발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었냐면,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이나 뭐 이런 직물이나 이런 데에 쓰인 경전이나 또 후대에 인쇄된 그러한 서책 등의 불교 성전이 법보지요. 그리고 승보는 비구, 비구니 등으로 구성된 출가 교단이죠. 이것이 이제 주지 3부에서 말하는 불보, 법보, 승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일체 3부는 뭐냐면, 같을 동자, 옴체자를 써서 동체 3부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제 3부를 철학 이론상으로 보아서 셋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실시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교법이 되는 것이고, 부처는 법을 발견하고 법을 깨닫고
법을 터득함으로써 부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보는 서가모니 부처를 말하고 법보는 진리를 중생을 위해 설명한 교법이고 승보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제자들을 일컬어. 이것이 바로 일체삼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의식, 부심사에서는 이루법표라든지 초하루법표나 보름법표라든지 무슨 동지불공 입자라든지 휴양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표라든지 불교대학 졸업식이라든지 또는 계산 몇 주년 기념법표라든지 이럴 때 항상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합장 배례할 때 꼭 소리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외우거든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는 이 마음에 안 들어요. 스님들께를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거룩한 분도 계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는 당연하고 세 번째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또는 승가를 다른 말로 승단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승단에 귀의합니다. 이럴 때 이제 승가 승단은 바로 출가 승인 비구 비구니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불자인 남자 신도 우바세 여자 신도 우바이.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사부대중입니다. 육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우바세 우바이. 칠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그리고 삼이 삼이니 식차마나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는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신 초기에 많은 제자와 제가 신도들은요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서 이 삼귀를 이루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출가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가자라든지 제가 신도가 점점 늘어나고 인도도 얼마나 넓습니까? 인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스님들 얘기를 들으면요 이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서 그 성지를 가는데 하루 종일 열차를 타고 간다든지 차가 빨리 못 가니까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그 비포장도를 가야만이 겨우 한 군데 들러서 참배할 수 있어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짧게 열흘 보통 15일 길면 한 달 이렇게 가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도가 점점 늘어나고 인도 넓은 땅에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제가 신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직접 찾아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음을 부처님이 아시고 그 불편과 무의미한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직접 출가를 허락하고 계를 주라고 이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요. 먼저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히고 그대들의 발에 예를 하고 합장하고 엎드려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바른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상가에 귀의합니다 하고 3번 의욕의하고 출가를 허락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었죠.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바른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상가에 귀의합니다. 이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바른 법,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에게 귀의한다든지 사물에게 귀의한다는 말이 없어요. 상가입니다. 상가. 이 상가는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샹카. 그래서 샹카는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가 공동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일반 평신도 협의들이 있어가지고 좀 잘못된 모순된 부분들을 막 고쳐나가고 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신도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뭘 잘못하면 제가 신도들이 모임에서 뭐 피켓 들고 뭐 조계사 앞에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교도 적폐를 좀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삼귀 의례를 거룩한 승단에 귀의합니다. 또는 거룩한 승단의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또 바꾸지들 않더라고요. 기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권. 뭐 이 종교단체든 뭐 대학들 교수들 사회든 뭐 어디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이 권력층이 있고 또 돈이 이렇게 많이 둥글어 다니는 데는요. 기독권들이 쉽게 자기들의 그러한 기독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위에 계시는 스님들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쉽게 이게 고쳐지들 않고 있더라고.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을 삼귀의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불자들이 귀의삼보, 즉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곧 불자로서 자각하는 제일 조건의 믿음의 출발이야. 제가 아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스님들이 거룩한 분이 많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거룩하지 않은 중한테 거룩한 스님들 귀의한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요. 그냥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단에 귀의합니다. 이게 이제 이 대부분의 스님들은 뭐 아주 청빈하게 스님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그러한 정말 올바른 정법을 이렇게 전법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에는 하도 이 스님들이 많아가지고요. 한국 불교도 해처모여를 한번 해서 물론 이제 뭐 민주하고 완전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해처모여를 해가지고 뭔가 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국 불교가 발전이 되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불교의 종단이요, 종단. 예를 들면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이게 2대 종단. 3대 종단 그러면 대한민국 천태종. 3대 종단. 4대 종단 그러면 대한민국 진각종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대 종단 그러면 대한불교 또 관음종. 그래서 이렇게 종단이요. 무슨 종이라는 이름에 가진 종단이 500개도 넘어요. 500개도.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종단이 이렇게 할수록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한국 불교가 쇠퇴한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홀로 종단들이 많으면요. 불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종단이 2개, 3개만 딱 있으면 체계적으로 스님들을 관리하고 제일 중요한 승려들의 교육이거든요. 출가를 해서 득도를 해가지고 3인이계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4년 동안 뭐 강원이나 승가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끝나면 또 매년 한 번씩 연수교육도 하고 주지들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야만이 꾸준하게 스님들의 그러한 이 질적인 향상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홀로 종단들이 많다 보니까 스님들의 그러한 교육이 안 돼서 스님들의 그러한 이 질이 떨어지죠. 불과 우리나라에 500개가 넘는 종단 중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종단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법이잖아요. 법.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 바른 법입니다. 바른 법. 그래서 이 바른 법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믿고 따라야 되죠. 의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법승이니까 아까 제가 산스크리트의 샹카의 그 한자 음역이 승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가. 원래는 이제 승가 그러면 비구니 집단을 일컬었습니다만은 부처님 초기에는 비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비구 집단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그러한 이모이자 부처님을 길렀던 양모이신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하셔가지고 불교 최초의 여성 승려가 탄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비구니들이 또 승단을 차지해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말년에 비구니 집단을 일컬었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신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자신도 우바세 여자신도 우바이 한자로는 총신서 성신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부대중을 뜻하는 승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출가승 제가신도들이 서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화합중을 이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승 3부 중의 승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아시면 좀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법승 3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쯤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만대장경이 나왔어요. 팔만대장경을 내용에 따라 나누면 경장, 율장, 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경율론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율론 3장이다. 경율론 3장. 이 경전은 경율론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45년간 설법하신 것을 엮은 것 이외에도 부처님의 법을 다시 논리적으로 해석한 것,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던 수행자들의 가르침도 더해져가지고 불교 경전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성당 다니다가 불교로 개종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성경책 한 권 갖고 다녀요. 물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성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말 그대로 84,000 경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만 해도 법화경이잖아요. 우리가 불교에 4년 공부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42장 정도 배웠고 천수경, 반야신경도 배웠고 화엄경을 요약한 약창교도 배웠고 지장교도 배웠고 법성교도 배웠고 금강교도 배웠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 못했던 능엄경도 있고 미타경도 관음경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엮어 놓은 것이 경장입니다. 경장. 부처님의 말씀을 엮어 놓은 경장. 경장, 율장, 논장. 그렇게 나오죠, 책에. 경장, 율장, 논장.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엮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 율장은 뭐냐면 부처님의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엮어 놓은 경전이 율장입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할 계율을
엮어 놓은 것이 율장. 율자는 법률자거든요. 법률자, 참고장자. 그리고 이제 논장은 뭐냐면 이 경장과 율장을 논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율장입니다. 경장과 율장을 논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논장이에요. 이 세 가지로 나눠요. 경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세 개의 장을 통틀어서 3장이다. 그래요. 3장이다. 3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장, 고유할 선자를 써서 선장을 더해가지고 4장이다. 선장은 뭐냐면 선장은 참선입니다.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행적과 어록 등을 기록한 글인데 다른 말은 선문이라고도 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경전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고 벌써 법화경을 공부한 지도 3월 달에 3, 4, 5, 6, 7, 8, 9, 10 지금 9개월째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경장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경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경전은 경장과 율장과 논장이 있다. 경장은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경전을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해 주신 걸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의 글로 시작이 되는 것이 경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장에 있는 경전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른 이름 암경이다 그래요. 우리가 매일 아침 방송을 여러분들 이 불교대학원 도반 법우님들 지금 몇 분이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방송에 지금 계속해서 암경을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보덕화 법우님이 체계적으로 암경을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암경을. 지금은 이제 중암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중암경. 이전에는 증일암경을 공부했습니다. 증일암경. 그래서 암부경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방송도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암경 공부하시면 암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의 법문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는 그러한 좋은 경전이죠.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침 방송에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산스크리트어로 아가마라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암인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경이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전의 길이에 따라서 장아암경, 중아암경, 자바암경, 증일아암경 이 사암으로 이제 형식이 분류가 되고 있죠. 이게 경장이고 두 번째 율장은 따라야 할 법칙이에요. 부처님 법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계율이 적힌 경전을 엮은 거예요. 수행자들이 따라야 될 법칙을 적은 거. 그래서 율장에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법률자라고 그랬잖아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규칙.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배우기 위해서 이 율장 안의 법칙에 따라서 머리를 깎고 율장 안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한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 출가 수행자 비구, 여자 출가 수행자 비구니. 그래서 이러한 출가자들이 모인 집단을 아까 뭐라고 그래요? 승가라고 그랬죠? 승가. 직가자를 써요. 중승자에다가 직가자를 써요. 그래서 승가 그래요. 승가. 그 다음에 중승자에다가 승단 그럴 때는 집단이라고 할 때 승단 그럴 때 이제 이 중승자에다가
단자를 쓰죠. 단자. 이 단자는 이 둥글 단자를 쓰죠. 둥글 단자. 승가, 승단 그래요. 이들이 수행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그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 등을 엮은 경전이 포함되어 있는 율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이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아요. 제가불자들은 뭐 이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습니다만 구속당하지 않는데 출가 승려들은 구속당하죠. 제적이 된다든지 공권 정지가 된다든지 아예 그냥 족보를 없애버리는 멸빈을 당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논장은 뭐냐?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논장이라고 그럽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 그래서 논의할 논자니까요. 그래서 이 논장은 인도에서 행해진 4번의 결집 중에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후에 1차 결집과 2차 결집에서 이루어진 경장과 율장이 3차 결집과 4차 결집을 거치면서 부처님 법을 직접 듣지 못한 수행자들이 부처님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장이나 율장 등에 포함시키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가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그러면 우리가 3장이라고 그래요. 경장, 부처님 말씀, 율장, 따라야 할 법칙, 논장,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이게 이제 경전 3장이 거기에 4장이라고 그럴 때 선장이 들어간다. 선장. 선장은 이제 선가에서 참선할 때 우리가 선가에서요. 이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행적이라든지 어록 등을 기록한 글인데 우리가 다른 말은 선문이다. 선문이다. 이렇게 고유할 선자에 그럴 문자를 써서 선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경율론의 3장보다 선문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사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깨달음의 세계이면서 또한 가장 말이 많은 것이 바로 선법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없는 선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중생을 교화할까요? 선가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358쪽 보겠습니다. 358쪽. 옛날에 중국에 구지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지화상. 이 사람은 이제 항상 손가락, 일지, 손가락을 세워 보인다. 그래서 일지화상이다. 한일자, 손가락 지자 이렇게 불렸는데 여러분 화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스님, 큰 스님, 노장 스님, 대덕 고승 스님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화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화상. 대사라는 말도 많이 쓰고 화상은요 수행을 많이 한 승려를 얘기합니다. 수행을 많이 한 승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법납이 많은 스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스님들은 나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납과 법납이 있어요. 세납과 법납이 있어요. 이 법납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수계를 받잖아요. 수계. 이 보통 득도라고 그럽니다만은 수계를 받은 날로부터 세는 나이가 법납입니다. 법납. 법납. 이 납자는 납향납자를 씁니다. 납향납자. 그리고 이제 세납이라는 게 있죠. 이제 스님들이 출가는 했지만 세속에서의 나이입니다. 이게 세납이고 이제 출가해서 이제 수계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이 수행을
몇 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납이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법납이 많은 건 아니죠. 나이가 젊어도 일찍 출가했으면, 동진 출가했으면 그만큼 이제 법납이 많은 거예요. 그 작년에 그 불심사 다니다가 출가하신 구례 화엄사로 연홍 스님 같은 경우가 이제 법납이 2세잖아, 2세. 법납이 1세, 1세. 올해 계를 받았으니까 법납 1세. 근데 나이는 48세잖아요. 그런데 연홍 스님보다 한참 후배인 20대들 문중에 있는 그 사형이죠, 사형. 세속의 나이는 절에서는 안 치니까요. 이제 20몇 살 드신 스님이 사형이에요. 사형 분리해야 돼요. 나이는 20살 밑에지만은 법납으로는 훨씬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승려는 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옛날에 구지화상, 일지화상이라고 불리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선사. 이 스님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늘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습니다. 선사가 손가락을 세워 보여서 거기에 눈을 뜨면 다행이고, 눈을 뜨지 못하면 그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구지화상, 일지화상은 항상 무슨 얘기하면 손가락 하나를 탁 이렇게 들어요. 이 선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스님들을 높여서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선종에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으신 스님이에요.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통달했다 그 말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달한 스님을 우리가 이제 선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사다. 선사가 손가락을 세워서 거기에 눈을 뜨면 다행이고 눈을 못 뜨면 그만이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 보았자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지화상이 깨닫기 전에 지금 358쪽 보고 있어요. 이 구지화상이 깨닫기 전에 조그만 암자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니가, 이 비구니는 누구냐면 이름이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비구니가 삿갓을 쓰고 찾아와서는 주장자를 들고 화상이 앉은 자리를 세 바퀴 돌고 나서 말했습니다. 바로 말하면 내가 삿갓을 벗고 예의를 갖추리다. 구지화상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구지화상이 암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구니 스님이 화상의 공부가 얼마나 익었는지 시험해 보려고 왔는지라. 오자마자 스님이 앉은 자리를 돌고 나서 삿갓도 벗지 않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화상이 아무 대답도 못하자 비구니 스님은 그대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잠시 쉬었다 가시오. 스님이 한마디 이르면 여기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화상이 또 대답을 하지 못하자 비구니 스님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 화상이 한탄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대장부의 형상을 갖추었으나 기계는 여인네보다 못하구나. 그리고는 암자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산을 떠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잠을 자는데 산신이 나타나서 화상은 이 산을 떠나지 마시오. 오래지 않아 큰 보살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설보여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과연 며칠 후에 천룡화상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그 비구니 스님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자 천룡화상, 하늘천자 용룡자를 쓰는 천룡화상이 그대는 나에게 똑같이 물어라. 내가 대답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지화상이 비구니 스님이 질문한 대로
바로 말하면 내가 삿갓을 벗고 예의를 갖추리다 라고 하니 천룡화상이 문득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기에 구지화상이 몰록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무엇을 묻든지 간에 손가락 하나만 세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천룡화상께 일지두선을 받아서 평생 수용해도 담이 없노라. 일지선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물어요. 스님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손가락 하나를 턱 세우고 스님 불법이 뭡니까? 해도 손가락 하나 턱 세우고 스님 안녕하세요 해도 손가락 하나를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묻든 일상사를 묻든 이 구지화상은 분별 없이 무조건 손가락 하나를 턱 세울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다 그 말이에요. 선이다. 선은 말이 필요 없는 거니까요. 말이 필요하지 않은 깨달음을 세기가 선입니다. 정말 깊고 이 요묘한 도리가 있죠. 이 구지화상이 이제 시봉하는 동자가 있었는데 이 구지화상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겠지요. 제자니까. 그러면서 이 동자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법을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상에게 저 동자도 아주 희귀합니다. 동자도 불법을 잘 알아서 누가 무엇을 묻든 스님처럼 손가락 하나를 세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화상이 이 말을 듣고는 칼 한 자루를 소매 끝에 감추고 시봉하는 동자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동자야, 내가 들으니 너도 불법을 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어요. 동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화상이 그럼 어떤 것이 불법이냐? 라고 물으니까 동자가 손가락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화상이 날쌔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프고 놀란 동자가 손가락을 잘랐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도 떨어질 것이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데 구지화상이 동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이냐? 그러자 동자가 늘 하던 대로 손가락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스승님으로부터 손가락을 잘렸기 때문에 세울 손가락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동자의 마음이 화련히 열려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벽암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벽암록. 여러분, 벽암록이라는 책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당나라 이후에 불교 선승들이 전개한 대표적인 소위 선문답을 가려 뽑아가지고 설명한 책이 벽암록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벽암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선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전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구지화상은 손가락 하나에서 깨닫고 구지화상의 제자인 동자는 스승이 이제 손가락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또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이냐 그러니까 이 동자가 늘 하던 대로 오른손가락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잘라져가 세울 손가락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동자의 마음이 화련히 열려가지고 깨달음 얻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지화상은 손가락 하나에서 깨닫고 중국의 향음선사는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닫고 그러나 깨달음은 손가락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고 대나무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신의 품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신의 품이라는 것은 참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 믿을 신자 풀의자. 이 풀의자는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이해하는 것 또한 상당한 경지에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이제 회삼규율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부처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 회삼규율이에요.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 부처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 회삼규율인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 부처의 삶으로 귀결되는 회삼규율로 대표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방편, 지혜와 방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제3품 비유품에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고, 이제부터는 제4품 부처님의 성문 제자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들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할 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불심이 생기고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신자잖아요. 그리고 신의 행증 할 때 여러분들 무창 불교대학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그 교리 공부하실 때 시인의 행정에 관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의 행정. 시인의 행정, 불교의 믿음은 시인의 행정 지식으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입니다. 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알고 해지요.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 증득하는 거죠. 신의 행정.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해인데, 이 해도 믿음이 근간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들이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고,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실천을 옮기는 행을 통해서 결국은 증득하는 것이 신의 행증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불심도 생기고 인연을 맺게 된다 그랬잖아요.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불교 신자.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기독교 신자, 천주교 다 마찬가지죠. 신도,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무리다 그 말. 무리도자니까. 그 정도로 신이라는 것,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참으로 큰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좋은 글구들이 쭉 해서 뒤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화엄경에 보면 신이 도원 공덕모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다. 신이 도원 공덕모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61쪽.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일체 공덕을 길러내는 어머니와 같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근본, 공덕을 만드는 어머니더라. 이게 이제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에 관한,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도의 근본이다. 그리고 모든 선업의 뿌리를 키운다. 그런 얘기가 뒤에 나와요. 신의도원 공덕무효 장양일체 재선근이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낸다. 그러면 신의도원 공덕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체 공덕을 길러낸 어머니와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도를 닦는다. 도를 통한다고 하는데 우선 믿음이 있어야 도를 닦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근원이 있어야 그 위에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의도원 공덕무와 함께 연결되는 말입니다만 신의도원 공덕무 장양일체 재선근이다. 믿음이 도의 근본이요 모든 선업의 뿌리를 키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선한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법. 선한 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부처님 만났을 때 절이라도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에 와도 법당 이렇게 밖에서 살짝 고개 넣어서 쳐다보고 가고, 혹여 법당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절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경전을 읽어도 그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좋은 일도 믿음이 있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선한 법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나름대로 재미를 느낀 사람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부처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관세음보살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지장보살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화엄성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또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에 대한 확신, 즉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꾸 보시를 합니다. 베풀고 또 베풀어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처럼 중요한 건 없다. 우리가 신행생활에서 가장 근간이 드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확신이다. 우리가 불교를 신행하는데 첫 번째 덕목이 믿음이잖아요. 신심. 어떤 믿음이냐?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절에 다녀도 헛다니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부처님과 진리를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행 공동체인 승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고 귀명이잖아요. 귀명. 이것을 우리가 삼보 귀명이라고, 귀명 삼보, 삼귀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현수품을 통해서 믿음은 깨달음에 이르는 근본이고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와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은 뭡니까? 인과의 법칙, 연기의 법칙, 무상의 법칙, 공의 원리, 중도의 원리, 그리고 자성인 불성의 마음세계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죠.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불자들입니다. 영락 본업견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생의 지혜는 무너지지 않는 청정함이 있으니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보와 계율에 귀의하여 믿는 마음 신심이 견고해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불교심을 설한 거예요. 넉사자 아니 불자 무너질 괴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부처님의 아들이라도 구제할 수 없다. 원유대사도 대승기신론이라는 그 소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이란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믿는 것이다. 진리가 실제로 있음을 믿고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닦아서 얻을 때는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믿음을 일으킨다면 능히 불법에 들어가 모든 공덕을 나타내고 하고 악마의 경계로부터 벗어나서 높은 도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힘이요 기도의 근간입니다. 바로 이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신의 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61쪽에 이제 두 번째 경문을 보면, 거기는 했죠. 제일 마지막 밑에 361쪽의 가장 밑에 줄 보면 단제 음앙 출애류라 그래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물망자니까. 그물을 단제, 끊을 단자, 제거할 다, 돌제자. 그물을 끊어서 재개하고 출애류,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보시를 하면 저금 통장에 저금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에 가서 울력을 해도 복을 짓는 일이다. 스스로 공덕을 쌓는 일이다. 보시를 해도 공덕을 쌓는 일이고, 절에 가서 보시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저금통에다가 차곡차곡 저금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 말에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의심의 그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꿈에라도 의심하지 않고 소위 애착의 물결에서 휩쓸리지 않고 정말 여법하게 숭고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단제음앙 출애류라 그 말입니다. 362쪽에 또 보겠습니다. 개시열반 무상도라. 개시열반 무상도. 무상도. 위 없이 높은 열반의 도를 개시, 열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열반은 모든 고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죠. 이것도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뇌가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번뇌를 다 우리가 여의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스님들이 법문 시간이나 또는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침을 줄 때 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긴가민가 그러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건 뭡니까?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가지고 일체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생사의 윤회와 미혹의 세계에 세탈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불교의 실천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백날 얘기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무구탁 심정충이라. 한자지만 다 쉬우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떼구자, 흐릴 탁자. 때와 흐린 것이 없다. 신무 구탁이에요. 믿음은 때와 흐린 것이 없어서 심청정이라. 마음이 그야말로 청정하다. 그러니까 신심이 높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왜? 신심이 높은 사람은 세속의 오용락에 흔들려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요. 우리가 이제 세속의 오용락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탁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잖아요. 오용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5가지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세속에서 무한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오용락이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계속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 수가 없죠. 욕심내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면은 멸제, 교만, 공경본이라 이렇게 이제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 7원이잖아요, 7원. 근데 한자를 쭉 순서대로 풀어서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멸제, 교만. 교만을 멸제. 멸할 멸자, 덜할, 던다그를 덜제자. 교만을 제거해버리고 공경본, 공경의 근본이 된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마음의 때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교만이라는 그 이 표현을 잘 안 쓰고, 특히 종교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교만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해서 그런다. 원래 잘난 체하고 겸손함이 없고 건방진 교만이잖아요. 이 마음의 때 가운데 하나인데, 신심 있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을 부리지 않아요. 반면에 겸손하고 항상 남을 공경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멸제교만 공경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법장 제일제다 그래요. 제일제. 제일 가는 재산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법장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다. 법장에서. 법장은 법의 창고입니다. 법의 창고. 법법자 창고장자.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법장이란 부처님 가르침.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가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보는 삼보라고. 불보, 법보. 법보입니다. 법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법보예요. 그 중에 제일 가는 재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중에 제일 가는 재산이 믿음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362쪽에 제일 아래 보면 청정 수수 중행이다. 청정한 손수자, 청정한 손이 되어가지고 온갖 행을 받들어들인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 받을 숫자니까. 무리중자, 행위행자. 청정한 손이 되어 온갖 행을 받아들인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손. 즉 아주 훌륭한 손과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손이 있어야 물건도 만들고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 먹고 농사도 짓고 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온갖 과학기계도 뭐냐? 따지고 보면 모두 손으로 만든 겁니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로봇도 손으로 만든 거예요. 밥상을 아무리 잘 차려놓은들
손이 있어야 떠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불교라는 훌륭한 밥상이 앞에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손입니다. 손. 그래서 믿음은 훌륭한 솜씨를 가진 손이 온갖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청정수수중행이다. 363쪽입니다. 신능해시 신무인이다. 신능. 그 뒤에 끝에 보면은 그 인자가 나오잖아요. 인색할 인자입니다. 인색할 인자. 그럴 문자에 입구자를 쓰죠. 인색할 인자. 그래서 믿음은 해시. 잘 베풀게 하기 때문에 베푸시자죠. 마음에 무인 인색함이 없다. 그 다음에 신능환이 일불법이라 믿음은 기쁘게 하기 때문에 신능환입니다. 믿음은 능히 기쁘게 하기 때문에 입불법, 입불법, 들립자, 붙여불자, 법법자,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늘 기뻐하며 사는 거죠. 왜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다 부처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니까 항상 기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다 불모사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분들은 다 입구다 써놔요. 표지를 딱 쉬는 날 딱 걸어놔요. 뭐라고 걸어놓느냐? 그리고 써놔요. 항상 매주 주일은 쉽니다. 매주 일요일이라고도 안 해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주일을 지킨다. 매주 주일은 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건 주일날이죠. 주일날. 매주 주일날은 쉰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배의 주가 되는 날이에요. 예배의 주가 되는 날.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을 가리킵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요. 해수욕장 상사하시는 분도 여름철에 막 사람이 바글바글한데도 주일은 쉽니다. 부처님 뭘 딱 닫아버려요. 물어봐요. 이렇게 오늘 장사 못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면,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부처님 하나님이 알아서 월화수목 금토 6일 동안 버는 돈이 일요일날 버는 돈까지 다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나 지금까지 거기야 내가 뭐 중된 지가 뭐 20년도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눈을 비비고 봐도 불자님들 운영하시는 가게라든지 사무실 앞에다가요, 매주 일요법회일은 쉽니다라든지,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날은 쉰다든지, 매월 음력 18의 날 29날은 쉰다든지, 이런 팻말을 거는 분들을 나는 지금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불자님들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걸 부처님이 다 채워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면요, 다 채워지는 겁니다. 다 채워져요. 저는 지금 이 무창부에 온 지가 12년 됐습니다만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불사 100일기도, 또 이번 무슨 불사 하는데 권선문 띄워가지고 이번 불사에 우리 법우님들 십시일반으로 좀 동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드린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성껏 이렇게 이제
뭐 인등 공양 동창금이라든지 1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동창금이라든지 또 내일 모레 또 다음 달 22일이 동짓날이잖아요. 동지 이번에 일주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 초쯤에서 다 보내는 건 아니고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이렇게 봐가지고 한 100여 분 달력 보내면서 동지 기도 안내문도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동지 기도에 동참하실 때 그 기도비라든지 또 지나면 입춘이 있는데 내년 입춘은 2월 4일 날인데요. 2월 4일 날인데 내년 입춘 때는 여러분들 웬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 아니고는 절에 갈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 왜 그러느냐? 내년 입춘날은요, 설날 전날입니다. 설날 전날. 그러니까 반대목이 어떻게 가겠어요? 아주 뭐 신심이 돈독하신 분들이야 몇 분 올지 모르지만은 입춘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입춘기 동참하신다든지 이런 그 이제 기도배라든지 또는 이런 그 이 비용을 모아서 보시고 모아서 이제 부심사도 그동안 뭐 법당도 충창하고 요사체도 2채 만들고 지금 요사체에서 불자님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오셔가지고 요사체 없으면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제가 다 어디 뭐 숙소 얻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절에 오셔가지고 그래 요사제에 주무시는 게 좋죠. 인원이 많으면 요사제가 작아서 어렵겠습니다만 내친 김에 이제 그 지난번에 부산에 사시는 자비행보부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스님 그 1월 달에 1월 12일 날 철야기도 하러 부심사 자비를 실천한 도반들의 모임 법부님들 12분이 갈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그날이 부처님 성도일 전야더라고요. 부처님 성도일이 이제 음력으로 12월 초 8의 날인데 일요일 날이거든요. 내년 1월 둘째 주 일요일인데 그래서 전날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무창포에 있는 그 비치 팰리스가 그래서 숙소로서는 가장 인원이 많아서 요사체에서는 못 주무시니까 요사체 2채인데 한 군데는 많이 주무시야 5분 한 군데는 2분 이상은 못 주무셔요. 그래서 비치 팰리스를 지금 빌리려고 제가 또 콘도 회원권이 없잖아요. 이때는 정초라 엄청 사람들이 밀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불자님 중에서 한 분이 월정신 법부님이라고 밑장 부채 밸리스 콘도를 회원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부탁을 특별히 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서 이제 미리 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보시의 공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부처님이 다 모자란 거 태워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수행자로서의 그러한 그 나쁜 짓거리 하지 않고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여기 와서 뭐 제가 크게 원을 세운 건 없습니다만 원 세우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지금까지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렇게 살면 모든 건 부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불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고 부처다운 삶을 살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절에 가서 애걸복걸 안 해도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능 증장 지공덕이라 믿음은 능히 증장시켜요. 키워줘요. 증장. 무엇을 키워주느냐?
지혜의 공덕입니다. 지혜의 공덕을 키워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도 믿음이 있어야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이 불교를 핵심적인 말이 지혜와 자비잖아요. 자비 실천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비 실천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말로 공 갚아버리면요 공덕이 없어요. 무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능히 키워낸다는 것은 지혜도 믿음이 있어야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로. 그 다음에 중간을 보시면 신능 필도 열애진이라. 믿음은 능히 필도예요. 도에 이르게 한다. 필도. 능히 열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어때요? 부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능 재근 정명이라. 믿음은 능히 여기서 근이 있잖아요. 육근. 재근 모두 재자 뿌리 근자인데 이 근자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안입이 설신의 여섯 감관 육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입이 설신의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감관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명리 깨끗하게 하고 명리 밝게 하고 영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영리하게 한다. 이로 리자입니다만 영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심이 있는 사람은 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초롱초롱하게 날이 서 있고 눈을 뜨고 있고 항상 깨어 있으니 흐리멍텅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력 견고 무능계라. 믿음은 믿음의 힘이죠. 실력. 믿음의 힘은 견고해서 무능계 능히 무너질 글자거든요.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힘은 참으로 견고해 능히 깨뜨리지 못한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63쪽에 가장 밑에 보시면 신능 영멸 번뇌본이라. 믿음은 능히 신능이 믿음은 능히 번뇌의 근본을 영멸 영원히 소멸한다. 이 정도로 번뇌의 근본을 영원히 소멸할 정도로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바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64쪽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이 좀 더 유익하게 우리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364쪽을 보겠습니다. 신능 전향 불공덕이라. 믿음은 전향 향하게 한다. 그러면 향하게 한다. 믿음은 능히 향하게 한다. 뭘 향하게 하느냐?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으로 향하게 한다. 부처님의 세계는 참 좋은 세계입니다. 절이 좋고 불법이 좋고 경전이 좋고 법당이 좋고 기도가 좋은 것이 다 부처님의 공덕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향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신어 경계 무소착이다. 믿음은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없더라. 무집착입니다. 무소착. 믿음은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경계는 안입이 설신의 여섯 감관을 유혹하는 바깥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마음을 빼앗겨 눈이 흐려지는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불교의 믿음을 내서 나름대로 맛을 느낀 사람은요. 세상에 다른 잡스러운 일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깊은 맛을 느끼고 정신적인 희열과 환희를 느끼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한참 남아있으니까요. 본문을 들어가려면 설명을 지금도 한참 드려야 되고 어차피 본문을 오늘은 못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벌써 11월 21일 날이거든요. 11월 21일 날 원리재난 무능남부터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금 일찍 끝낸 이유는 우리 법우님들 아까도 울산에 사시는 보명아 법우님께서 아마 조카인 것 같아요. 성이 같은 걸 보니까 그 수능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화이팅 한 거 보니까 수능 시험 잘 치러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아마 고모가 조카한테 하는 말씀이신가는 몰라도 그래서 또 불심사에 딱 한 분이 손주 내일 시험 본다고 스님 불공 드릴 때 죄송하지만 꼭 좀 우리 손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축원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축원을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전문학교 갈 친구가 4년제 가고 4년제 지방 갈 친구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연고대 가고 연고대 갈 사람이 뭐 서울대 가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알게 모르게 그러한 파라고 그럴까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그러한 이 공덕도 있고 또 우리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자기 손자가 시험을 보는데 노인냐면 얼마나 마음을 또 장손인데 졸이겠어요. 이놈이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그날 떨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불보살님께 기도를 통해서 스님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셔가지고 떨지만 안 해도 긴장만 안 해도 평소에 본인이 공부한 만큼은 쓰는 것이거든요. 긴장해버리면 뭐 아는 것도 그냥 엉뚱한 데다가 동그라미 쳐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드린 그런 인연의 공덕뿐만이 아니라 또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많은 우리 법우님들 또 가족들 모두 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또 화엄성중님의 보살핌이 충만하셔가지고 모두 다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실은 팔궁산 갑바의 부처님이 약살의 부처님인데 약살의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사실은 수명을 늘려주는 부처님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뭘로 유명세를 탔느냐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에 팔궁산 갑바의 제가 뭐 천리야 천안통이 없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넓은 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갑바의 부처님 도량에 약사의 문을 찾는 수많은 불자들의 그러한 정근 소리가 이 시간에 지금 9시 40분이거든요. 팔공산자락에 울려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일 2019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우리 아들만 잘 봐달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든 수험생들에게 팔공산 갑바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셔서 평소에 공부한 대로 긴장하지 않고 성적 잘 고득점 획득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요. 내일 수험생들에게 갑바의 부처님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부모들, 가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기도하면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수능시험 볼 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기도의 가피로, 부처님의 기도의 가피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성적을 좋게 만든 가피는 없어요. 다만 성적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긴장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를 받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 가피만 주셔도 대단한 가피죠. 그 두 가지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날마다 가서 뭐 3,000배씩을 날마다 100일 동안 해도, 아니 전문학교 갈 사람이 서울대 연고대에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실력은 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야지, 우리 딸이 좋은 데 가야지, 우리 손주가 좋은 데 가야지, 걱정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걱정과 걸림이 그냥 싹 위청수를 먹은 것처럼, 가스명수를 먹은 것처럼 시원하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소멸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가피로 성적이 오를 수는 없다니까요. 다만 오른다는 것은 뭐냐? 떨어지지 않는 거. 평소의 실력만 갖출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고 시험장에 잘 적응하면 그걸로 기도의 공덕은 퍼펙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제일 우둔한 수험생 부모들이 어떤 분이냐면, 절에 다니든 교회나 성당은 이렇게 뭐 백일기도 뭐 수험생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절이 유독 그러잖아요. 유독. 근데 평소에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절에 가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애들 건강 문제, 간식도 챙겨주고 고생하고 온 자식들 집에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아이들 정신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주고 긴장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하면 막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는 것처럼, 이것은 조금 우둔한 기도다. 기도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이제 믿음도 역시 지혜로운 믿음이 우선이지 않겠네. 오늘 믿음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면요, 일단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자신을 위한 거. 내 마음에 그 힘듦,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요, 그냥 뭐 위청수 먹은 거지. 요즘에는 위청수보다 베나치오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베나치오. 이경규가 선전한 베나치오 먹어서 싹 소화가 되듯이요, 개운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9시 45분이고요.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결석생이 많아가지고 제가 결석하신 분들을 부를 테니까요,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출석했는데 결석으로 부르는 분이 있다면요, 바로 문자 메시지 주셔서 고쳐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생 부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공덕님 버부님 결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금천거사님 결석하셨고요. 충청북도 괴산군의 법공거사님 결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보월신버부님 결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선덕신버부님 결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여여신버부님 결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원력화버부님 결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버부님 결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진각거사님 결석하셨습니다. 오늘 결석생이 9명인데요. 9명. 무짱불교대학 개강일에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결석을 했네요. 방금 제가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만 불명을, 이 중에서 출석을 한 분이 계시면요, 저한테 휴대폰으로 스님 불명
누구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정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리 출석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시 50분이 거의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밤이 깊었네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으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고,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1시간 50분 동안 학장님을 비롯해서 또 연세가 또 많으신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용인에 살고 계시는 청암고사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우리 도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었을 때 결석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 대학원 과정을 잘 마쳐서 우리가 졸업이라는 휴양식까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이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음원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호 성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